1절로 6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6절 386명 한 절씩 받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쫓아 한 것이 지난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은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난이 올 때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했죠.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두 번째 새로운 삶의 원리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부양받을 때 부양받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이방 사람을 쫓지 않고 또 그들과 다른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을 따르지 않을 때 항상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4절 말씀 보시면 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은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너희와 저희를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저희와 함께 우리의 삶은 이렇게 구별되는 것을 말씀하죠. 그들은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사람입니다. 극한 방탕은 방탕의 홍수죠. 방탕의 물결을 말씀합니다. 방탕의 축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축제. 방탕은 하나님을 떠난 삶의 방식이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우상 숭배도 있고 도덕함도 있고 그런 것들이 풍성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심, 인간의 자랑이 풍성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들과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거기를 같이 가지 않고 거절하고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달리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같은 목적 가지고 향해서 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 삶이 누구와 함께 하는가, 무엇과 함께 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항상 우리는 선수처럼 경기하는 삶을 삽니다. 경기. 계속 달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과 우리 가는 길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가는 길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방향도 다른 것이고 모든 것들이 내 생각, 결정, 모든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그렇죠. 말한 것처럼 너희가 저희와 함께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는 거 저 무엇을 같이 두고 있는 것이냐 오히려 모든 것들 다른 것이죠. 많은 것들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저희와 같이 함께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죄 사함 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기 때문에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세상 자유가 아니라 예수 안에 누리는 자유, 바르게 사는 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들이 세상 사람 같이 삶을 살지 않을 때, 또 그리고 같이 길을 가지 않을 때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오는 것이 비방. 같이 그들과 삶을 살지 않을 때, 다른 길을 걸어갈 때 오는 것은 비방입니다.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따라서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좋다고 하는 사람은 좋아요 누리시겠지만 비방받지 않겠지만 믿음의 길을 가다 보니까 사람들부터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치, 사람 눈치를 보는 사람은 그런 일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항상 비방이 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보시면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선택하시고 식사에 별도 없이 주의 나라에 이르러서 몰두하실 때
자,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몰두할 때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마다 몸을 전할 때마다 미쳤구나 예수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비방이 온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럴 때마다 항상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또 사람이랑 가족들에게 미쳤구나 그걸 보인 것이죠. 미친 식으로 미친지. 자, 또 사도행전 26장에 와서 보시면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 자,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자, 베스도가 그래서 큰 소리로 바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 학문이 미쳤구나. 여기 바울에도 미친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비방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큰 소리에서 베스도가 바울에게 큰 소리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아니 학문이 널 미치겠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증언한 것 때문에 이렇게 미쳤다고 들었으면 미쳤다.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3절 바울은 미쳤다고 얘기 들었지만 비방을 받았지만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을 고백합니다. 1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방 들을 때마다 나는 미쳤어도 하나님 때문에 미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소리에서 들 용기가 없으면 이렇게 복음을 들어서 없겠죠. 바울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래도 많이 들었으면 미쳤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항상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의 일을 위해서 일할 때마다 또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비방하지 않습니까? 너 미쳤구나 예수한테 이렇게 말 듣습니다. 대충 살면 그런 일 없겠지만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결국 이런 말을 많이 듣는 것이죠. 너 미쳤구나. 너 교회 미쳤구나. 예수 미쳤구나. 말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어디에 쏟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미쳤다는 말은 삶을 어디에 두고 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미쳤습니다. 다 미쳤어 누구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욕심에 미쳐있고 돈에 미쳐있고 명예에 미쳐있고 쾌락에 미쳐 있습니다. 권력에 미쳐 있습니다. 다 한 가지 미쳐 있습니다. 돈에 미친 사람, 권력에 미친 사람, 세상 인기에 미친 사람, 또 지식에 미친 사람, 또 계류에 미친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웃는 것도 다릅니다. 그들은 잘된 것쯤은 그렇죠. 잘된 것이 없어도 웃지 않습니까? 다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예수를 따르면 이런 것들이죠. 너 미쳤구나. 예수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방이 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이방 사람들, 아멘 사람들에게 5절 말씀 보면 5절입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자, 저희가 산 자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자, 그 다음에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저희가는 비방하는 불신자일 거있죠. 불신자들. 그리고 그들은 불신자는 심판자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장차 심판자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결국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산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직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결과는 영원한 형벌이 되죠. 형벌.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반드시 그런 걸 전부 치지 않고 또 이 땅에서 너 큰 교회 했구나, 사람 많이 모였구나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누가 큰 자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작은 자가 큰 자가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게 중요하죠. 내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 말씀 보시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6절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인데 해석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잘 이해해보면 이해해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이 말씀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첫째,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은 후에는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죽으면 숨이 끊어지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기회가 없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죽은 자들은 불신자라고 부르는 해석은 불신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그 불신자가 살았을 때 복음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5절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했죠. 이 말씀의 해석은 그 다음 9절, 6절 말씀 충분하게 설명이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으로 하나님 나라처럼 살게 한다. 이 말은 신자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죽은 자들을 신자로 보는 것, 신자, 예수님의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해석입니다. 이게 가장 적합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살아있을 때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살아있을 때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적으로 사람처럼 심판, 사람을 따라서 불신자들의 기준을 봤을 때는 심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도 받고 순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방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으로 고난도 받고 순교를 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지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 산다 이 말씀은 결국 죽은 그리스도 헛되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주님 때문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쫓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받고 때로는 사람에 의해서 심판도 받지만 결국 예수 따르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우리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몰라서 그냥 죽으면 끝이지 그러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죽음 너머에 저 영원한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항상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당당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가는 길 고난이 올 때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고 세상 사람처럼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또 비방이 있다 할지라도 잘 믿음으로 이겨서 우리 모든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이 올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합니다.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주님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고 또 주님의 가운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고난이 올 때, 비방받을 때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남은 생도 또 한동안의 삶도 주님과 함께 삶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